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진정 유대인이며 누가 진정 율법을 가진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론과 민족의 구원론에 관하여 교리적인 책을 썼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성경이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8장 39절까지는 개인의 구원론에 관한 과정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민족의 구원론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제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론,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장 20절까지는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감옥에 들어가는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 아니라, 네가 걸리지 않았지만 은밀히 행한 그것도 죄고, 네가 걸리지 않았어도 법망을 피해서 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죄고, 그 죄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근데 네가 심판을 안 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정하느냐? 이것은 구약시에는 10계명. 의식법하고 10계명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은 10계명하고 의식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거 안 지키면 할래 안 했다? 그럼 율법을 어긴 거죠. 일종의. 절기를 안 지켰다?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심판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양심을,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그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양심과 율법에 의하여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없다, 나는 죄인지 몰랐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몰랐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양심이 참소하고 있고 율법이 너를 정죄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란다면 유대인은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다. 다 못 지킨다 이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결론이요. 결론적인. 자, 로마서 3장 20절, 19절 20절이 전부 답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은 뭐냐? 2장 14절 15절 보면 양심이 참소가 돼가지고 양심이 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심판 받을 거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해가지고 죄를 짓고도 자기만 옳다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옳다고 두둔해 주는데 동성애까지 그런다. 그게 1장 얘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또 하나의 목적은 갈라디 3장, 로마서 갈라디아는 똑같은 시기에 썼어요. 그래서 둘을 서로 같이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쓴 서식이기 때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구원론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초창기에 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으로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길까지 있을 것이라. 기능은 23절에 나왔어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요. 그럼 어찌할꼬?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할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의식법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요. 넌 참나마도다 이렇게 가지고. 그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의식법의 모든 할례법, 안식일법, 절기법, 성결법, 뭐 제사법, 음식법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의롭다함을 얻는 용도로 썼어.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서 오늘 본 말씀에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너는 언약의 자손이요? 너는 구원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례 의식법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주신 로마서 4장이 나와요. 그 할례의 의미가 좀 이따 공부를 하겠고요. 그 할례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육체의 할례만 받았다고 우리는 언약 자손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이방인이 할례 못 받았으니까 다 불쏘시개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할례를 어떤 그 할례를 받았다는 행위를 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율법 도덕법을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너는 율법을 어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므로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그리고 잘못되고 있는지 자기의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을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 조상들은 1885년 부활절 때 2명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근데 오늘날의 종교개혁이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우리가 온 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믿음만 있다면 나는 정죄받지 않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꼭 유대인하고 똑같은 생각. 우리가 할례만 받고 있으면 실제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 실제는 도덕법 어기고 있어. 나쁜 놈이야 이놈들. 고르반이야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기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면 효도도 안 해. 그리고 나쁜 놈이야 아주. 율법을 아주 변형시켜서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듯이 오늘날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이나 5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만을 뽑아가지고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받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하고 꼬라지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로 판단하는 거라고.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고 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행위로 주님은 심판하세요. 네.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행위로 심판한다고. 믿음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100% 옳은 말은 아니에요. 시작은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때 믿을 때는 심판을 받지 않아 믿으면은, 왜냐하면 죄를 덮어주니까, 죄를 덮어버리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를 믿고 그냥 죽으면은 오른편 강도처럼 그날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지. 20, 30, 30년 살다가 죽는 건데, 더 신앙하는 건데, 그때도 믿음으로 기준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셔. 주님은 다 행위로 판단하셔. 네가 믿는 자 잡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채 있는 자답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잖아. 그걸 보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날 지옥 갈 사람도 있다고요. 죽는 날. 올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아. 그때. 그래서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영원토록 누릴 지위로는 왕노할 것인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섬기는 자가 둘 편 이렇게 그런 지위를 얻게, 상을 얻게 되게, 천국 집도 1층이냐 대굴 같은 집이냐, 면류관을 쓰지 않느냐, 이런 기준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심판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과거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각주로 보니까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 신학자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행위로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야 돼. 누구든지 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찾고 있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완전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는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도덕법을 안 지켜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똑같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종교계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심판받지 아니한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걸 주장해. 그 죽을 때 가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기 이제 택도 없는 얘기라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주장한, 처음 시작할 때 구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에, 과거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덮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이 심판 안 받을 것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끝에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죄를 지은 것에 심판 안 받을 것으로, 이런 못된 습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몰라. 믿음만 있으면 된대. 물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시작은 그렇게 돼.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못된 나무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죄를 덮어줬으면, 못된 나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귀신을 뽑아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 선한 열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존귀와 불면의 것을 얻게 찾고 구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야, 그래야 천국에 그나마 꽃밭이라도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정죄받지 않아,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나의 영생은 영원히 갈 거야. 안 간다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충성되지 않는 종은 성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름 등대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볼 때 기름이 없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 그 사람 성 밖에 남겨진다고 하잖아. 그 말을 왜 안 들어? 다른 말만 갖다가 이용을 해.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최종적 심판의 상황에 그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지금 여분의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날 성 안에 못 들어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응당 지도자들은 다 쫓겨나는 거야, 성 밖으로. 이게 나와 있어.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될 거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가 끝까지 가져와서 자기 편하게 믿으려고,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 너 말이야, 유대인들 말이야,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안 지키잖아. 할례만 받으면 다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책망을 한번 봅니다. 자, 17절. 로마서 2장 17절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이지만 니네들은 실제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나 사실 아니다. 여기 앞에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와 어린 아이는 율법범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 잘 몰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빛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군 영원 군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 스스로 믿어. 어둠에 있는 자고 빛이라고 스스로 믿어.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어.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믿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자, 그 뒤에 나와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런 열매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야. 너의 믿음이 그때 너를 구원하지 못해. 믿을 때는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없어. 죄를 다 회개해야 생명이 들어온다면 그럴 사람 없으니까. 그게 믿을 때는 죄를 덮어버려. 과거의 죄를 덮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자는 없어. 믿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 예수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니까 회개를 해서 천국 가라는 얘기고, 그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놀라운 지위와 그 영광을 얻으려면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종교계 후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어떠냐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칭의는 변함이 없고 그분의 칭의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갔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될 거니까 루터는 야고보를 지푸라기 써니까 빼자. 왜?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자. 사도적 저작이 아니라고 루터는요 그 야고보서를 얘기하나. 이따위 생각하는 게 종교 지도자라니까.
근데 그걸 따라간다니까?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우리는 개혁신앙을 같이 위대합니다. 무슨 개혁신학이 위대해? 편하게 해석하려고, 쉽게 천국 가려고, 죄도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예정대로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네가 멸망으로 예정대로 왜 생각 안 하고 너는 항상 구원받을 까지만 예정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래서요, 네가 진짜 네가 맹인이고 네가 어둠에 속해 있고 네가 어리석고 너는 어린아이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로 24절까지 책망하는 내용을 보세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어기는 데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2계명이겠죠. 여기는 데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못 얻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잃고 있는 거예요. 이거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2계명, 3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기고 있으나 자기는 할 예를 행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계명을 어겨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 음란한 삶을 살아. 가끔 가다가 안 되면요, 정치로 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에서 40% 정치로 지금 간대요. 무당이 들은 얘기요. 그래도 괜찮대.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니 네가 지금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행하고 있잖아. 실제적으로 율법을 도덕법이 10계명을 어기며 있으면서 행함으로, 아니 그냥 그 할례를 받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이치가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 종교계 후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 밖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너무나 오랜만에 가끔씩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듣고 다 하거든요. 주님이 너무나 오늘은 목사가 올라왔다. 목사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왜? 야고보 말이잖아요. 3장 1절에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만 게을러도 주님은 성 밖으로 내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거의 다 지워져요. 왜? 편하게 믿도록 가르치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편하게 믿어서 지옥 갈 사람을 만드는 목사를 천국 보내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는 네가 교사라고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네가 하지만 네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천국 가겠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친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오늘도 도덕법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10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짜 믿음이겠지. 산상수훈의 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10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혹시 들어간다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지위가 높은 자가 된다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인의 삶을 살았으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일에 2번씩 11절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토색 불이 살이 나지 아니하고 살았다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보다 더 너희들이 의롭지 못한다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십계명을 어겨도 오늘도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인해버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자기 생각을 왜 예수님을 위에 올려놓는지 몰라. 그 교황 같아요. 천주교 교황 같아.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더 우선한데 자기 생각이 더 우선해, 교리가 더 우선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생각은 어느 부분의 일부에 속한지를 찾아내서 요 부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부정해버려. 예수님 행위 굴론자라고 해.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행위 굴론자라고 저를 얼마나 매도하는지. 행위 굴론자, 행위 굴론자. 믿음, 결국에 오른편 강도, 온편이 왠지 모르지만 강도 보세요. 믿고 회개하면 그날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뭐냐? 믿음과 회개다. 책에 다 나와요. 내 책에. 회개와 천국복음 책을 인터넷에 서점에 사서 보세요.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에 나왔습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책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충분 조건은 행위가 들어간다. 왜? 그 행위는 결국에 믿음의 행위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데, 이 믿음의 행위는 천국에서 나의 상을 결정할 거니까, 지위를 결정할 거니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 일을 행하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 나는 구원받고 그런다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지. 실제적으로 그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할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도구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육체의 자식을 낳았잖아. 육체의 쾌락을 따라갔잖아.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회개 표시, 한마디로 할 일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대로 우리에게 바뀐 거야,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그 할 일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할례만 받았으면, 나는 믿음만 가졌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 왜? 네가 예수 믿으면서 맨날 나 여자 엉덩이 만지고 있으면서 네가 장로 돼가지고 회사의 사장으로서 너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너 때문에 안 믿잖아, 직원들이. 믿는다고 너 교회 나가고 장로를 하지만 실제 삶이 네가 음란하잖아. 네가 더럽잖아. 근데 내가 널 천국에 보내겠어? 내가 데려가겠어? 안 되지?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아. 우리의 삶에 달라지지 않는 거, 저는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그것만으로 천국 간 줄 알고 진짜 힘썼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나를 죽이려고 몇 번 그랬어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신앙을 지켰어요. 그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 삶은 나아진 것이에요. 육체적 삶은 나아져. 내 속에 이미 수조개가 들어있는 귀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뱀들이 들어있었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을, 천국집 준비할 수 없는 걸, 내 속에 그 악한 영들이 많을 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겠어요. 회개해서 귀신들을 뽑아냈어야 죄의 유혹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죄는 귀신과 뱀들이 들어오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배워갖고 들어온 거예요. 잘못되었다. 누가 진정 천국에 들어갈 진짜 언약의 자손 유대인이며 누가 진정 할례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할 것이다. 십계명을 지킨다면.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아까 2계명, 3계명, 7계명, 8계명 이런 거죠. 이런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네 할례는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믿음도 유효하겠지만,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 십계명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죄를 범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살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산다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 나는 행위로, 너의 열매로 심판하는 거지 네 입술의 주둥이로 심판하지 않는다. 믿는다고 까부는 네 그 입술, 가증한 입술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과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걸 몰랐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죄인의 형편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이미 지은 죄들을 갚을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형벌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형벌 받으려고 대신, 내 대신.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죄는 덮어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처음에는 그 믿음을 갈 때 눈물이 줄줄줄 나왔어. 저는 2년 동안 울었어. 2년 동안. 어떻게 나를 하나님, 이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큰 은혜를 내가 어찌 갖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타 치면 울었는지 몰라. 그게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세상 죄를 다 지었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달고똥 같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그때는 그 믿음으로 만약에 그날 죽는다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 뒤로부터 살아야 되잖아, 계속 또. 근데 그 사는 문제까지 그 처음에 그 믿었던 것으로 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건 초창기의 서신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제가 그랬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까지 상황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전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쓴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심판대 쓸 거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는
지금 사는 것이 심판의 과정이고 죽는 날 이미 결정돼서 가버리는 거지 그날 심판받지는 않는다.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는 주님이 살아생전에 공중에 오실 걸 생각해서 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지. 다 심판대 앞에 쓰리라 그 말을 적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쓰는 거죠. 아니요, 지금 죽으면 바로 결정돼서 데려간다니까. 바로 심판으로 안 간다니까. 이미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인데 바로 지옥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보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천국 갈 행동을 했으면은 천국 가지만, 애매한 사람은 같이 와 있다니까. 저승사자하고 천사하고 같이 서로 데려가려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행위 심판을 받아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누릴 것인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에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을 때는 상관없어요. 믿을 때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믿는 것이 그 순간이지.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되잖아. 사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도 내 행위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나는 지금 지옥 갈 거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도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자 후손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네가 오히려 맹인이요, 네가 어둠에 있는 자요, 네가 어리석은 자요, 네가 어린아이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 그런즉 무할례자를 할지라도 율법의 규례를, 양심에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면 그 무할례이지만 그 사람을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도덕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릇 표면적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안에 숨겨진 유대인, 안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의 칭찬이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을 통해서 도덕법을 지키고 왔다고 한다면, 할례 받았다고 도덕법을 안 지키고 맨날 죄 짓는 사람을 심판 때 책망하지 않겠느냐? 거꾸로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노아나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했잖아. 동물까지 다 물도 먹지 마라 막.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회개를 했대. 그래서 주님께서 그 12만 명을 살려줘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요, 이 아수르 사람들 중에 천국 간 사람이 고세대 사람만 천국 가 있어요. 천국 가보세요. 요새 그때 회개했던 사람만. 다 아수르 사람 다 지옥 갔는데 요 사람들은 천국 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때 우리는 요나가 전도했어도 무시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서 내 속국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뭐 떠들었지만 그냥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걸 들어서 우리가 회개를 했으니,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는데도 회개 안 해도 나는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을 따라 도덕법을 지킨 사람들이 나중에 믿고 도덕법 안 지킨 사람 책망할 것이고 나중에 심판할 것이고, 요나 시대의 아수르 사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치 않아도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을 정죄할 거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돼서 빨리 회개하면은, 회개만 해도 우리는 새 삼성이 들어간다니까.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생명이 이미 기록됐잖아요. 그래 회개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할 거야, 회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목사님 많다잖아. 물어보면.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늦게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알고 싶더라고. 성경이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도 지방이 어디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학벌이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지만, 네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막 따지고요. 나는 그게 없었어요. 못 배우든 잘 배우든 들으시오. 나 유튜브 열어놓을 테니까 들으시오. 다 들으시오. 부자라고 듣고 가난한 자고 권사라고 듣고 이제 초신자로 못 듣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으시오. 다 들어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거라면 그 믿음을 따라오시면, 저희를 따라오는 사람이 지옥 가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갈 거니까, 지옥 아래목을 할 거니까 나는 저의 말씀을 들어보고 따라오시라고. 돈 없다고 안수 못 받고 돈 없다고 축사 못 받는 게 아니다. 나는 오시라고. 조건을 두지 말자. 누구든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사모한다면, 저 천국을 사모한다면, 거기서 누릴 걸 사모한다면 따라오시오. 할렐루야. 근데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없어. 당신이 하시오. 그런데 회개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 회개하기 싫어서. 어떻게 될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때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본래적인 의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기준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회개하시고, 회개만 해도 천국 가니까 회개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악한 영에 따르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모든 것이 천국집의 재료가 돼서 천국 갈 때, 기왕 갈 때 영원토록 빛나는 지위가 있는 존귀한 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떤 기준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고 다 적용해가지고 자기는 괜찮다는 시기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개혁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내가 행위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서 잘못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내 속에 귀신을 내보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